이 노사연의 노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뭐죠? 바람. 하나님이 바랬고요. 우리 성도들이 오랜 동안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하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이었죠. 간절한 바람. 남편이, 자녀가, 이웃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 염원, 기도가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거죠. 최근에 또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요 중에 오늘 또 새 가족이 오셨으니까 제가 가요 이야기식으로 좀 편안한 얘기를 함께 해볼게요. 가요 중에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선희 씨의 인연 아시나요?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네.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인연인데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인연이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었고 인연이고 더 나아가서는 운명이다. 할렐루야. 뭐 교회에서 뭐 운명이냐.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오늘 이곳에 이 춘일교회에서 만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명적으로 만난 거죠.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일교회가 세워진 지가 42년 됐습니다. 42년 전에 이 춘천 땅에 춘일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춘일교회는 나를 위해 세워졌다.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려고 저 효자동에 세워졌다가 이 석사동으로 이전해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나려고. 오늘 제가 태어난 데가 저 경남 거제인데 춘천에 왜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날을 위해서. 놀랍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것을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의 변두리였던 내가 하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다 이런 여러분 오늘 우리 춘일교회 성도, 기존 성도들을 덜러리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날을 계획하시고 섭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인연이고 운명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냐?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오늘 이 자리 춘일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이미 세팅을 계획을 하셨어요. 이렇게 딱 세팅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영하라고 제가 여기 춘일교회 목사로 왔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했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태어난 데가 경남 거제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 제가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라고, 축복하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살아도 강원도에는 안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강원도로. 그래도 감사한 거는 강원도의 제일 좋은 도시 춘천에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살아보니 뭐 별로 추운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다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춘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 춘일교회 보내주셔서. 춘천 제일 춘일교회인데요, 제일 크지는 않아도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운명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 집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 이 성경이 쓰여지는 성경의 그 시대에 돌아가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났어요. 흉년이 나서 이 가족이, 이 엘리멜렉 가족이 그 이스라엘 땅에 좀 있기가 그래서 집안을 정리해서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은 요즘은 요르단이 모압 땅이에요. 그곳에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처음에 정착을 잘하고 잘 사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여자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두 여인을, 요르단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사는가 했는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하나님 부름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머지않아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금세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 다가왔어요. 그때 이 나오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될 우리가 피해서 이렇게 이방 땅에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셨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말년에 내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두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건 하나님과 나 사이,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은 젊었으니까, 남편도 없고 하니까 다시 새로운 삶으로 너희들 난 이 요르단 땅에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라 하고 돌아가라고 하죠. 근데 두 여자 며느리가 거부합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재차 이 시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다시 남편을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고생길 자처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마지못해 떠났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떠나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이 이제 여인 데리고 같이 이방 땅. 그 당시에 이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온다는 게 굉장한 두려움이고 도전이고 어려움입니다. 요즘도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낯가림이 있지 않습니까? 또 터세가 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역 간의 터세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땅에 지역을 벗어나서 가는 것도 사투리가 달라지고 하면 벌써 긴장이 되고,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다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짐승만도 취급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선 땅에 시어머니만 믿고 간다는 건 굉장한 어려움인데, 오직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만 믿고 그렇게 갈 생각을, 가상한 생각을 했을까? 그게 사실은 오늘 주제가 되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혼자 된 것도, 남편이 먼저 떠난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남자 만나고 이스라엘 남자가 먼저 죽고 혼자 된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시집에 와서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걸 룻은 알고 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이구나, 뜻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쫓은 겁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에 남의 농사 짓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농사 짓고 추수하고 남은 그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연명을 했는데, 성경에는 우리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 때에 다 거두어 드리고 떨어진 것까지 다 싹싹 거두어 드리지 말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고 주변에 떨어지면 그것 그냥 다 걷어가지 말고 야박하게 어려운 사람도 추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좀 남겨두라고. 그래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와서 주워가고 지나가는 짐승도 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나만 먹고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는 것 좀 나누고, 먹다가 떨어진 건 주변 사람들 좀 주워 먹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주신 거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좀 이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고 물질 주고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는 것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먹다가 떨어진 것, 흘린 것 주변에서 나눠 먹고 함께 하라고, 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거다.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좀 쓰시고, 좀 쏘가주고, 알고도 쏘가주고 모르고도 쏘가주고, 그 어렵게 힘들게 나와서 장사하는 할머니, 아주머니들 괜히 야박하게 100원, 200원 깎지 말고, 또 거짓말 했다고 막 바구니 그때 차고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나누고, 알고도 쏘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아낌없이 쓰면서 물건 살 때는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흘리고, 옆 사람에 인사 한번 하세요. 좀 흘리고 다닙시다. 흘리고 다닙시다.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좀 흘리고 다니셔야 돼요. 교회 나올 때 택시 타고 오시는데 택시 타고 내리면서 10원짜리까지 다 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100원짜리는 그냥 가지시라고 그러시고, 딴 데 가서 아끼시고, 개인적으로 자신한테 아끼고, 주변을 향해서는 좀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흘리고 다니라고 주신 거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은 다 야박하게 걷어가지 말고 좀 두어서 추수가, 혼자 된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이 주워 먹도록, 또 한쪽 캔에는 좀 남겨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 룻과 나오미 이 가정, 이 어렵게 된 여인만 있는 가정,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추수 때에 이삭 주스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림들 있죠. 만종이라는 그림이나 이삭 줍는 여인들. 그 해가 너희너할 때 추수하고 난 다음 날, 추수하고 난 저녁에 이삭 줍는 여인들. 여러분,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삭을 준단 말이죠. 이 룻도 시어머니 한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러 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그 논 중에 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마침 그 이삭을 주러 간 논이 누구의 논이었을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친족의 친척의 논이에요. 밭이에요. 성경에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작정하고 거기 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갔는데, 계획 없이 갔는데 그가 닿은 곳이 어디냐 하면 엘리멜렉의 밭이었어요. 우연히. 그런데 마침 그곳이 바로 엘리멜렉의 밭이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춘일교회 오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은 진짜 가봐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지금은 좀 해가 좀 비쳤네요. 구름도 끼고 이렇게 꿀무리한데 오늘 어차피 날씨도 좀 그냥 우중충하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오라고 그래 자꾸 그러는데 오늘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오셨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룻이 아무 계획 없이 밭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바로 엘리멜렉의 밭이,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나중에 룻의 가문에 그 대를 이어주고 그를 그 합방해서 다윗의 자손을 낳는 이런 놀라운 인연이 됩니다.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인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곳에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춘일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거죠. 일부러 그 밭을 찾아간 게 아닌데 마침 거기.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날마다 밭에 나와서 추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땅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꾼들은 따로 있고 날마다 밭에 가 추수하고 밭에 가는 게 아닌데 마침 그날 베들레헴 갔다가 베들레헴 출장을 마치고 마침 그날 오늘 밭에 가서 또 들에 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좀 격려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침 그날 들에 나왔는데 그날 딱 누구를 만난 겁니까? 룻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이 바로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입니다. 남자들 다 세상 떠났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용감하게도 이스라엘 땅에 완 그 소문난 여인 룻입니다. 이미 소문나서 그 소리는 들었는데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잘해줘라, 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른 데 쫓아내지 말고 여기서 편안하게 이삭 줄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보살펴줘라. 다른 때 같으면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날 마침 하필이면 그날 룻도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된 거고, 보아스도 그날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닌데 그날 마침 출장 마치고 왔는데 그곳에서 룻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혼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또 그 친척이, 또 아들 큰아들이 죽으면 동생이, 또 동생 둘째가 죽으면 셋째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첫째 1순위, 2순위, 3순위 집안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계대 혼인법이 있었습니다. 그 혼인법에 의하면 이 지금 엘리멜렉의 집안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다음 1순위 되는 사람이 친척 사촌 중에 있고 또 2순위가 있는 건데, 보아스는 2순위에 속하는 친척이었어요. 1순위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룻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돼서 그 친척들을 소집하고 장로들을 소집해서 그 1순위 되는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거냐, 그 책임을 감당할 거냐 묻죠. 처음에는 감당할 거다 그랬지만 나중에 사정을 듣고 내가 안 하겠다 하고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느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보아스가 1순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을 통해 난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의 가문이 되게 하고 구원자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방 여인,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미천한 여인 한 여인이 오직 믿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믿고 해를 난신 시어머니만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미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문의 중심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 안에 선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박사님 이제 올해 연세가 87세라고 그래요. 투병 중이고 거의 인생의 본인 얘기로는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고백하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내가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고백들, 신앙의 고백도 하고 해안의 그런 어떤 고백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니까 그 인터뷰하던 그 기자가 이 신에 대한 고백, 절대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딸 고이미나 목사님 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나중 태어난 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그 뒤를 뛰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긍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디서 부정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없다,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부정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건 너무나 쉽게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 절대자가 계시다 긍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나 믿고 긍정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고 쉽게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춘익교 온 게 그냥 내가 좋아서 왔고, 누가 오라고 그래서 하도 오늘만 잠깐 가려고 온 것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고 개뿔. 그러면 그냥 개뿔이 되는 거고요.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하는 건 쉬워요. 긍정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미천한 룻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그냥 이름 없이 요르단에서 이름 없이 잊혀져야 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었더니 성경에 기록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문의 중심에 들어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인생의 이 세상 만사의 변두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40여 년 전에 춘일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게 정한이지고 때가 되면 주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섭리, 은혜,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에 마음으로 고백으로 응답하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우연히 이스라엘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여호와를 알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이 섭리를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인연이고 운명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 주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날을 계획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인도하실 믿고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룻을 인도하시고 놀랍도록
사랑하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새롭게 나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